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유스비전 캠프에 오기 전에는 기도도 제가 잘 못하고 많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때 왔었는데 그때 청년을 왔다가 이번에 교사로 왔거든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어요, 진짜. 참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랬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유스비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고요. 또 제 삶이 많이 변했고요. 변화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교회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스비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없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하여 주님께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승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소서. 아버지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난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할지라도 난 주와 함께함이 좋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버리는,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절대적인 귀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내 삶에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삽니다. 그 사랑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 자랑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입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적인 삶에 이 고백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지금은 위로 나를 원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들이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본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나라를 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나 지금은 비록 낙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들이며 사네. 아멘.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 몸을 디디고 살지라도 천국에 속한 자유니 하나님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주님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다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소망을 내가 회복하게 없어서 하나님 비록 이 땅을 지내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속하고 제목임을 믿습니다. 내가 속하고 주님께 주시고 믿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그 분량 아버지의 성령의 분이 있고 주를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하늘 아래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시간이 흐르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빛들을 바라보는 나아가는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께 속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주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 지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십시오. 보고하라면 꼭 보고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포가 꼭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입니다. 한번 두 번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나이 30에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 만나지 몰라요? 요셉을 만났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납니다. 극적인 상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옥시키고 다 죽여버렸죠. 비극적인 반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우리하고는 잘 달랐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역경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요셉은 자신의 삶을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리가 어디예요? 예전 익산의 옛날 이름이 이리죠. 이곳이 어디였어요? 이리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이 대학교에 왜 보내셨을까? 이 직장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이 가정 왜 두셨을까? 나를 이 교회로 왜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녀야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지? 내가 지금 왜 애를 낳지? 항상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삶의 이유, 인생의 분명 목적을 안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도 또 노예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갇혀도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했죠. 그런 삶이었죠.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왜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이 구덩이에 던지셨을까? 왜 나를 이곳까지 낮추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릴까? 하나님은 나를 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하셔서 감옥에 또 갇히게 하셨을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이유,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요셉의 요청으로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건너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400년이 약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몇 명이 왔는데? 70명이 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숫자로 되어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이는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에 모두 70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온 땅에 그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세 왕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대해지는 것을 보고서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혹시 저 녀석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적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나를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내가 질 텐데, 그런 위기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히브리 산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나거들랑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왜? 더 이상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딸을 낳으면 살려두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일꾼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살려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50장을 다 봤잖아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우리가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과연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우리가 믿고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불이 났구나. 우리 집에 불이 났구나. 저거 있으면 내가 뜨거워지겠네. 저 불에 타 죽겠네. 압니다. 그런데 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지식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지식이 무엇입니까? 참 지식이. 그걸 알았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 사람은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지하는 사람들, 진짜 그 인지가,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기성이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함께 24시간 같이 내가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내가 뭐 도청장치를 껴놓은 것도 아니고 감시 카메라를 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기 나 어떻게 살지 몰라요. 일주일 어떻게 살다 왔는지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 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자, 이 말이에요. 느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애굽왕의 고된 노동과 학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다 같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이유가 부르짖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더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뭔가 약속을 했어. 우리 여기 우리 강지현 자매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현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저한테 부르짖지 않아도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운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눈 감고 입 씻겠다고? 나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람들은 했던 말 번복하고 또 했던 말 또 거짓말하고 또 보류하고 또 약속하면 약속 안 지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100가지의 약속을 100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은 정말 신뢰가 갈 겁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할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10개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10개는 100%군요. 그 10개를 다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약속하면 약속을 안 지켜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 내뱉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없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수온주가 올라가고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여러분 용암이 불을 끓고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백두산 2013년도에 폭발한답니다. 용암이 분출된답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가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될 거예요. 특히 백두산 터지면은 뭐 북한, 한국, 중국, 이 일본 이 지역은 아주 뭐 초토화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바다에서도 지금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죠. 왜 흘러나옵니까? 왜 흘러나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천지는 없어져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어 점 하나 때문에 단어가 바뀌거든요. 점 하나 어디다 찍냐, 위에다 찍냐, 아래다 찍냐, 그것 때문에 단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변해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아멘 안 해도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안 해도,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은요 아들들에게 부경화를 남겨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줬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남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보면 믿음의 유산이 아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더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심한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갈수록 이기주의적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사랑해, 나 혼자.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 옛날에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라고 하지만 가끔 개도 물어갑니다. 그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뭐 합니까? 돈 때문에 돈 벌겠다고 때로는 몸도 팔아요. 돈 벌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남편 출근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주부들, 젊은 가정주부들은 이제 세수하고, 남편 부를 때까지 세수 안 하고 남편은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서 알바로 나간답니다. 그 알바가 뭐냐면 여자친구 해주는 알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주부들끼리 모이면, 저는 가정주부가 아니니까 모일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가정주부들끼리 모이면,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뭐 주부들 모임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로. 학부모 모임이라고. 누구 뭐 식당에서 먹으면은 남자친구 한 2대 있는 것은 기본이래요. 남자친구 없는 건 그건 좀 이상한 여자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남자친구 계세요? 들켰네. 보통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웬만하면 다 남자친구들이 있대요. 엊그저께 이제 차량 운행하는데 뭐 양정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KTF 공식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와가지고 문자 뭐 조회하고 여자가 남자 핸드폰 조회하고 또 뭐 그런 일들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적은 수가 아니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 또 자긍한다, 교만한다, 또 회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있거들랑 우리 모두 돌을 들여야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돌을 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너도 죄가 있지 않니? 너도 같이 맞아 죽어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진호가 거역하거든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돌을 던질 테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 정도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계속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떨어요? 우박이 내린대. 바뀌었어, 서리에서 우박으로. 저번에 우박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열에 한을 품으면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놈을 내가 복수하리라. 우리 교회 가끔 그런 형제가 있어요. 복수한다는 말. 계속 복수한대. 목사님 복수해버릴 거예요. 복수하지 마세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또 참소하기를 좋아한다. 참소한다. 참소가 뭐예요? 잘 해봤구나. 잘하네. 참소. 너 말이야. 너 어째 그럴 수 있어. 너는 뭐가 여쨌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 그 다음에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도 여러 가지 절제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쾌락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치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 방탕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먹는 거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 잠자는 거에 게으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납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몰라요. 지나다가 건드려 조금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 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차량 보내고 오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제 날벼락 맞았다고. 뭔 소리예요? 왜 배락을 맞아야 돼? 자기가 빵도 안 팔았는데 와가지고 왜 상한빵을 나한테 팔아주냐 막 한참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한참을 그랬대요. 내가 안 팔았는데 다른 알바생이 팔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빵 주시면 안 돼요? 아주 다소곳하게 말투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옛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악한 것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것을 더 사랑합니다. 죄악을 사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사랑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성질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 조급해. 좀 느긋하게 세워라 배워라. 목사님 가셔야죠. 기다려봐. 빨리 가셔야 돼. 아이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자고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쾌락,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분열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장로입니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단 거예요. 그럴듯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하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삶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쾌락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지. 내 안에 미움은 떠나가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먹물 튀기니까. 나도 물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 그리고 그 유업을 성취할 자들을 기다리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비둬.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는 맨정신 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건강한 모습 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다 얻어 터지고 병들고 망하고 나서 돌아와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더 건강할 때, 정말 잘 나갈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망하고 얻어 터지고 병들고 호흡기 꽂고 그때 돌아오시려고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좋은 말 하니까 축복의 말을 하니까 아멘을 하시고,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할 때 얼마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이면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애굽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덕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과거의 고통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그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도 뭐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뒀습니다. 돈도 쌓아놨습니다. 아주 주식 대박 났습니다. 펀드 성공했어요. 집에 살림살이 다 챙겨놨습니다. 아파트 100평 아파트 찼습니다. 또 저쪽에 투기했습니다. 땅 부자 됐습니다. 아유, 벼락 부자가 됐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좋아요. 누릴 정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건데, 누구를 모른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연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형서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연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길수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용성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봤는데, 자기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그렇게 잘못하면 때린대요. 회초를 드신대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일리가 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키면은 김 목사님 이리 와. 박 목사님 이리 와. 나한테 맞고 정신 차릴래. 그날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맞을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때린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윤석철 목사님이 잘 때리시는가 봐요. 왜? 내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텐데 그날에 가서 왜 예수님께 맞겠느냐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맞으시겠습니까? 이리 나와. 그럼 맞아야지. 차라리 사람한테 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훨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목사님이 우리를 때려주지 않는데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를 많이 때려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도 메아를 하나 갖다 놔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때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 다른 분이 때려서라. 괜히 또 제가 때려서 목사가 또 폭행했다 또 괜히 신문 나면 큰일 나니까 제가 때리는 일은 없고 기섭이한테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준이한테 시킨다든지 시켜가지고 때리시. 상준이한테 맞고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에 예수님께 맞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로 딱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애구방의 그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해서 불 떨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불 떨어져 봐야 이제 시험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왔구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왜 쟤한테 불을 내려?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불을 내려주나? 불을 내릴 이유가 없어. 왜? 저 사람은 나와 친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와 항상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때려? 내가 왜 징계를 내? 여러분 말 잘 듣고 있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 봤어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왜 징계합니까? 징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 왜 나옵니까?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야, 공부 그만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자녀들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너 그 코피 터질라. 공부 좀 그만. 너 몸 버려. 그만해. 이제 좀 쉬어. 이 정도가 되는데. 너 컴퓨터 좀 그만해라! 맨날 보면은 컴퓨터만 보고 있는 거야. 그만 좀 TV 봐라. 맨날 TV 앞에 앉아 그 신데렐라 아가씨 보고 있고 말이야. 나쁜 새끼. 맨날 그런 드라마나 보고 있고 요즘. 뭐 맨날 그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똥.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컴퓨터를 박살내든지, 박살내기 아까우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 이 말이에요. TV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교회에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다가. 이거 아니면 저기 와이드 TV 이런 것도 갖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발등에 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동반자에서, 그죠? 애굽의 동반자였습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노예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그의 생을 마감할 때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40년은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아시던 자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은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할 정도로 친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친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누구예요? 나 그 아이 잘 알아. 하나님 길수 알아요? 나 그 아이 잘 알아. 왜 저기 좀 그래요? 왜 좀 떨뜨름한 것 같아요 다들? 응? 수진이 김수진 나 그 아이 잘 알아. 근데 잘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아는 것과 나쁜 쪽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창용성 다 알아. 그 나쁜 새끼 이렇게 나오면 그날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긍정적인 방향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잘 아신다라는 것이었지 그 모세 그럼 죽어도 싸 심판받아도 싸 멸망받아도 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건드렸다가요 큰 코 다치거든요. 저는 코가 작으니까 안 다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칩니다. 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 하겠어요? 저주하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면 네가 손해야 이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나 건들면 당신 손해입니다. 네. 괜히 건들지 마세요. 괜히 건들면 안 돼. 네. 괜히 집에서도 건들지 마세요. 네. 믿음의 남편이신 우리 충의상이 건들면 안 돼요. 건드렸다는 이제 큰 거 다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나 건들지 마. 나 믿음의 사람이야.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친밀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의 친밀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길래 이제 모세의 출생을 보면 압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모세는요 레위 사람 어머니 요게벳에서 났습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엄마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요 불운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 당시 아들을 안 보였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는요 죽어야 하는 불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엉뚱한 생각을 잘하니까 혹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보니까 옥동자가 태어난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딱 태어나는 순간 코는 막 이렇고 눈은 막 이렇고 그런 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의 어떤 혐오감을 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시는데 다들 굉장히 신령한 척 하시는데 거짓말한 자는 지옥 보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는 뭐 하는 거야?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거야. 옳거니 살렸다? 죽이자. 이것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집어넣자. 나오지 말도록 다시 집어넣자. 아니면 이 요게벳처럼 모세로 키울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자, 다시 넣자, 모세로 키우자. 몇 번? 몇 번? 예, 오늘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3달간 숨기면서 키웁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의미가 진짜 그의 미모를 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딱 태어나는 순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말 예쁜 아들, 예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흉청 아주 요상망측하게 태어나는 그래요. 혜림이가 딱 태어났는데 까만 게 태어난 거예요. 3.8kg에 딱 보는 순간 헐 대박 에어리언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빠도 잘생기고 엄마도 예쁜데 어떻게 이 세계에서 과연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한참 동안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웬걸 또 한결이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볼만하네. 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는 외모적인 것을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봤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을까? 내가 왜 낳았을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낳았어. 속 썩였어. 나 버렸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과 유사한 배경이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뭐라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한테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말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된 아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굽으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꿈에서 깨어 예굽으로 피신해서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세 달간 키웠어요. 그런데 키웠는데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는 처음부터 이런단 말이에요. 한 3달 정도만 지나보세요. 처음부터 아들이 또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막 소리가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이제 계획적으로 뭐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물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일 강가에다가 둡니다.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나일 강가에 두었어요.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누이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가를 잘 지켜보게 합니다. 이게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옵니다. 뭐 하러요? 목욕하러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곳에서 뭐 하러? 목욕하러 온다라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 띄도록, 그죠? 공주의 눈에 띄도록 아주 계획적으로 그 어머니는, 그래야 큰일 한다. 이 땅에 살 수 없어. 왜? 태어난 거 알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어디로 들어가면 돼? 궁중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요게벳의 손에 의해 자란요, 그 모세를 이제 공주에게 데려갔을 때에 공주가 모세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를 문에서 건져내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바라봤던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죽어야 했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정치를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도요, 모세는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도 여러분 잘 아시죠? 공주가 오 아기다, 어머 불쌍해. 그때 누이가 와가지고 이 아이의 젖먹이를 제가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 누굴 데리고 가요? 엄마를 갖다 주는 거야. 엄마가 어디에서? 궁궐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야. 공식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왕자로 컸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된 노동과 애굽 사람의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내면에 숨어있던 그 민족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안에서 끌어오는 그 민족성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다 왔더니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뭐합니까? 충격을 받고서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소문이 났어요. 애굽 사람을 누가? 모세가 때려 죽였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애굽 왕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데 뭐 한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이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오, 저것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감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40입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심어줬습니다.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넌 히브리인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거야. 이런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요, 모세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받기를 뭐 했어요? 거절했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예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경화를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미모, 학벌,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이라고 모세는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에 만족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잠시 육체에 만족을 주는 죄악들을 따라갑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악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들어가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길을, 그 죽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은 피하고 쉽고 편하고 화려하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여러분 더 사모하십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가운데로 자신을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지체들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섬겨줘, 잘 사랑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면 교회는 꼭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상처 주는 가시, 문제를 일으키는 가시. 왜 있을까요? 기뻐하라. 아프네? 찌를 수도 있지 뭐. 내가 잠깐 졸았나 봐. 나 정신 차리라고. 가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시 에이 잘라버려. 없었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왜 저런 것을 우리 교회 왔어? 다른 데 보내버리지. 안 왔으면 좋겠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남은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과 충성과 이 충성이 나에게 과연 기쁨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괴로움이 되고 있느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을 피하고 있다 한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는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바울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찬양에서 보이지 않아도 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선택한 모세. 또 모세는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예굽을 떠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인내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참았으며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다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에 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늘 언제나 거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모세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를 이뤘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내는 응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연단을 쌓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현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루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그 모세의 삶 속에 그 태산 같은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그 길이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그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뭐합니까? 이제는 그 땅을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 땅 탈출하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애굽을 떠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는 자만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피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을 따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만이 사망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더러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또 유혹 가운데 타락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워져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해도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가는 길은요 이와 같습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실 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그 말씀 앞에 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굽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다가 다 뭐에 따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빠져 죽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만 여러분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 없어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다 뿌리치고 세상의 죄악들을 다 뿌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아버지 피부로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머리속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요 나와 대면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하나님의 삶에 내 삶에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 중요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하나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자 신실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날마다 나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고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선지자가 다시는 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축복하겠습니다.